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부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있는 인생. 아멘. 복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복이 어디서 누가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영적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또 하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의 복, 그 다음에 권세의 복, 명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오냐? 마귀, 사탄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어느 집에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님이 많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 위에 뭐요? 걸려있는 것이 있죠. 북어대가리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내가 열왕의 장자가 되게 하리라, 열방의 장자가 되게 하고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복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나 복을 주시니까 뭐 아무나 복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누가 주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받으면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어떠한 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올무.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러분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억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위로보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권세를 얻었던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들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에 이끌려서 권세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언제 그 권세가 빼앗길지, 언제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철장신세를 져야 될지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를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그런 뭐 우리나라 대기업 그런 사장이나 회장들이 어때요? 벌벌 떨고 있죠. 그렇죠? 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아마 악한 영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그 물질이 어떻게 돼요? 이제 형벌로 또 불행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태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잠언서 10장 20절을 한번 봐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러한 그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 사탄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경배하고 나의 종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러한 그 세상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의 올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심 있고 걱정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 위로를 느낄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죽수어 개준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죽을 수 없으면 자기가 먹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누구요? 다른 사람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살려고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실상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을 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신부를 뭐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제 소출을 얻으려니까 다른 사람이 거두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것 봤죠? 100만 장, 돈이 100억 정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100억을 침대 밑에 놓고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긴 했지만 누리지 못하면 그게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러한 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이진남 집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분이에요. 디자이너로서 성공했어요.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3씩이나 뒀어요. 놀라지를 않아요. 아들을 3씩이나 뒀습니다. 듬직한 아들을 3씩이나 뒀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그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치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졌지만 뭐요? 그 누림의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 샘수 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마귀가 준 그러한 그 복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기쁨, 이전에 느낄 수 없던 그 평강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진영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신 여기에 너를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내가 만들리라. 너를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내가 만들리라. 글로벌 디자이너로 내가 만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생각했어요. 이전에 비즈니스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좋은 장소가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그 위에 어떻게 됐어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넘쳐요. 이전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물질이 필요했고 인맥이 필요했고 장소가 필요했는데 지금 그는 인맥도 장소도 물질도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있은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줬고, 비록 여러분 정말로 장소는 비좁고 장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그것을 유명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런 것으로 행복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으로 울무에 걸리지 마시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으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만 뭐냐면 세상의 법칙으로 나를 월급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남자들, 결혼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요? 탄식을 할까요? 그래도 탄식을 할게요 하는 분, 얘기하는 분은 괜찮아요. 후회와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뭐예요? 후회합니다. 결혼한 사람들 다 후회해. 아내들 앞에서는 당신만이 최고야.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어머, 이런데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남자들은 다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후회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 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젊은 날이 되면 아주 멋진 남자들에게는 누구요? 여자들이 따라붙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따라붙어요. 근데 한 명만 따라다니면 좋겠는데 여러 명씩 따라다녀요. 한 3명씩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결혼은 몇 명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2명하고 온 사람 있어요? 그렇지. 1명하고 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각자에게 돈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 첫째 여자는 가자마자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명품으로 싹 단장을 하고 왔어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여자는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면 자기 남편 될 사람을 아주 막 그냥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놨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1,000만 원을 2억으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남자들은 누구와 결혼하겠어요? 3번. 응? 3번. 아이고, 여자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아먹어.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랑 결혼하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 다 필요 없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 이쁜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 이쁜 건 6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 동안 이쁜 거 보이죠? 그 외에는 뭐 그저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통해서 이 여자와 평생을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데, 남자는 세상이 준 이쁜 거에 대한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 거 선택하다가 망하는 거야.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남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키 큰 거. 여자들의 기준이 뭐예요? 키 큰 거. 그 다음에 멋있게 잘생긴 거. 여러분, 능력 별로 없어요. 능력은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남자가 어떤 사람을 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정말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요. 비웃는 사람이 14명인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택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더 뛰어나서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오직 예수 앞에 자기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배경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시작이 미약할지만 그러나 그는 심히 나중에 창대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시작이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매들이 누구요? 앞으로 신랑감을 선택할 때는 키 보지 마시고 얼굴 보지 마시고 재산 보지 마시고 오직 뭘 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최고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분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어제 이진남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돌아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더 크게 위대하게 그렇게 사용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이전에는
이제는 사업을 할 때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글로벌 리더요. 정말로 글로벌 사업자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잡은 것은 무엇이면 인맥을 늘리거나 재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그는 3년 반 동안 오직 성경을 들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바라보고 성경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삼하고 성경을 삼한 그의 인생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는지요. 예전에는 그가 디자이너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그리면서 싸매고 그래야 작품 하나가 나오는데 이 성경을 자기의 머릿속에 넣고 자기의 심령 속에 넣고 자기의 정말로 가슴 속에 넣고 가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루에도 몇 개씩 튀어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개 나올까 말까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가 만든 그런 그 가방이 이제 어디면 백화점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백화점은 어떻게 돼요? 유명 브랜드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백화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런데 이분은 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 달라. 입점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나는 돈이 없다. 돈 필요. 나는 가진 거 없고 인맥도 걱정하지만 일단은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 동안만 와서 우리 백화점에서 당신의 그 가방을 좀 진열해서 판매 좀 해보라고.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대박 날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한 달치 분량을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한 달치 분량.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다 팔려. 3일 만에. 매칭이에요. 소문이 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걸 간증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직접 정말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로 돈을 가졌을 때 공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속에는 어떻게 돼요? 평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 속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의 돈이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떠한 일이 있느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대 사막이 숲이 우거지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건너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되고 그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 부유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이니 주님이 주신 복이니 주님이 주신 은혜이니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오명이어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시더니 그 속에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아멘. 그러므로 그 속에 한없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걱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가무는 나에도 그 잎이 청청하여 여러분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면 뭐가 임하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누고 베풀더라도 더 채워지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 않은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인종 분쟁으로 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요. 백인종과 흑인종이 이제 심한 갈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가. 왜냐? 여러분,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흑인 아닙니까? 그러면 흑인은 누구예요? 과거에 여러분, 이 백인종들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들은 백인종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백인종 앞에 뭐요? 부속된 그러한 재산 목록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아들 만약에 검판사가 됐거나 성공을 해서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모순으로 뒀던 그러한 자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성공하면 그놈 말이야, 옛날에 우리 집에 말이야 머슴을 했던 놈인데 말이야, 싸가지 없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는 지금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있는데 그거 칭찬을 못 해줘요. 왜? 예전에 우리 집에서 머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놈이 잘 됐어. 그리고 나는 망했어. 그러니까 속이 뭐요? 뒤집어져. 여러분 잘 알아요. 사촌이 땅에서 하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랬죠.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것도 내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잘 되면 이거는 뭐냐, 눈이 뒤집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끌어뭉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저 백인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오바마는 마귀가 시킨 것 같아요. 왜냐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누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의 뭐요? 장군의 뭐냐면 거기서 사물을 받던 집사였어요. 집사. 그러니까 종이었어요. 종.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옥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민족이고 노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느 사람이 됐느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을까요? 아마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시기가 됐을 거예요. 왜? 오바마는 그래도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는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오히려 그가 나타나면 여러분 벌써 백리부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고 사람이 주는 것에 여러분들 거기에 흔들리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요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없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당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렇게 따라가죠. 원래요 국회의원은 뭐냐면 다 각각이 입법기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당론을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에서 자기를 뭐냐면 추천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보상할 수밖에 없는,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는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고 사람이 주는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오직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아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로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진남 집사님이 그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때문에 인맥을 굳혀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성경에 몰입했다 했죠. 3년 반 동안 오직 성경만 봤어요.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유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발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목사님 어떻게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믿는 것만큼만 믿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 잠을 잤어요. 근데 꿈속에 살찐 돼지 100마리가 여러분 집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꿈 깨자마자 여러분들 뭐해요? 복권 사라, 로또 복권 사라 뛰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로또 복권 사라 딱 가요. 가면 그걸 삽니다. 그리고는 의심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돼지 꿈 꾸면 1등 당첨된다.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리비리 말른 것도 아니고 살찐 돼지야.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야. 이건 반드시 당첨되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딱 갖고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30억 정도 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계획을 합니다.
1억은 누구? 부모님을 세계 여행을 시켜드리고 2억은 누구? 나하고 몰래 만났던 영순이 걔에게 슬쩍 주고 그래서 다 뭐냐면 나누기 시작해요. 돈도 지금 없는데도 그걸 나누기 시작해. 왜? 확신이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언제 깨져요? 토요일날 추첨하는 때. 자기는 7번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9번이 나와요. 확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확실히 믿어요.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오늘 밥 사지? 내가 어떻게 했어? 야 오늘도 사면 일주일이면 너 대박 나. 그 시키는 대로 해. 아주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될 줄로 믿으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 부도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75세에 약속했는데 85세가 돼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시키는 대로 새 마누라를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운 있을 때 그래도 저기 해야지 해가지고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다. 지금 나 끝났어요. 나 다 끝났어요. 아니야. 주님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라. 아니다 다를까 100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네 독자 이삭 있지? 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지금부터 자식을 낳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까 말까 한데 이제는 뭐예요? 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를 바치라니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3일길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3일길 동안 단 한 번도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묶어놓고 찌르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성공률 0.01%라고 여러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정말로 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승리하고자 작정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